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습니다. 주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주 저의 주님,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가 열왕기에 또 역사서에 예언서를 끼워 넣는 학습을 또 할 것입니다. 이 학습을 통하여 또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셨던 그 사랑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언제나 당신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심을 저희도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없으신 성모님의 정과심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열왕기는 역사서라는 장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길. 그래서 두 길 하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신명기 사관 안에서 두 길이 있죠.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그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축복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죠. 그것이 역사서에서는 어떤 두 길.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하느님의 길을 하느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느님의 백성이 나는 세례받지 않고 그냥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살 것인가라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역사서 안에서는 어떤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갈 거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의 길을 갈 것이냐, 어떤 그 두 길의 양 갈래라고 하는 두 길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if, 만약에 너희가 돌아온다면 똑같아요. 만약에 너희가 돌아온다면 회복하고 축복을 받는다. 근데 만약 if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이 이제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심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if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제 원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역사서와 예언서를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떠한 그 주제를 나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역사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우리 앞에 예쁘신 분이 앉아가지고 나를 또망또망 쳐다보니까 익숙지 않네요. 맨날 우리 식구들만 쳐다보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역사서는 신명기 사관으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면 저주다. 왜냐하면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왕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합 왕 기억하시죠? 그 악한 왕 아합. 그러니까 원래 역사서를 기록을 한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처럼 만약에 왕들의 어떤 그 일대기를 적고 왕들의 행했던 어떤 일들을 적는다 그러면 어떤 균등하게 그 왕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인데도 분량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앞에 열왕기 상권의 16장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거의 엘리야 엘리사까지 하면 이 끝에까지 가잖아요. 열왕기 끝에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열왕기를 썼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살았던 왕은 선한 왕이고 착한 왕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왕은 아무리 그 시대가 그 사람이 행정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나라가 부강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런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우리가
예언자가 등장하는 딱 그 시점이 예르보암 2세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예언서의 내용은 주제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볼 수 있냐면 if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의 신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많이 돌아온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if나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요거를 재밌죠. 우리가 기억 삼아서 이걸 한번 볼게요. 북이스라엘의 19명. 북이스라엘은 11명 왕이 있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어요? 20명이죠. 그거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북쪽에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들 르하브암, 그다음에 그의 아들 뭐 이렇게 르하브암, 아사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한 왕조가 흐른다고 그래요.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 다윗 왕조가 우리가 보겠지만 그 다윗 왕조가 쭉 연결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한 왕조가 흐르나요? 예로보암의 아들들이 계속 왕조를 이루나요? 그렇지 않죠. 몇 왕조까지 가요? 구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아마 예언서 껴는 장면 PPT에서 이걸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11명 왕들 외우는 거는 우리가 산토끼에 맞춰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식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났더니 이제 자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이러고 이제 기도해야지 이러고 했으니까 오늘은 산토끼에 맞춰서 이거는 산토끼 토끼야 그쵸 맞죠? 요걸 맞춰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11명 왕들 외우는데 다 밑에 있는 사람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요 줄 그죠 하얀색 줄에 있는 요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야 되는데 그쵸? 여기 요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첫째 줄에 있는 거 그쵸? 첫째 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나 파사 그쵸? 근데 우리가 또 그냥 우리가 배운 게 있지 또 파사 엘라지 오합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여기 스타카토를 줘야 되죠. 딱 끊어서 스타카토 주자 이렇게 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 외워봐요. 이제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이제 북쪽 왕들입니다. 북쪽 왕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 외우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로나 파아사 엘라지 오와합 아요예 여여예즈 살무프 페호세 예, 잘 되세요?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자 보면서 다시 해봐요. 제가 이제 음이 낮으니까 그렇죠. 레밖에 안 되는데 도음인가요? 도? 플랫도 같아. 자 큰 소리로 우리가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을 때 어떤 거를 했냐면 그 요시야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우리가 강의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내가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텍스트를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게 또 나한테 은혜가 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히즈키야 자기 할아버지 증손 자기 할아버지 히즈키야하고 조금 다른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할 때 성전을 정하고 나서 뭘 찾아요? 요시야가? 말씀 율법서를 찾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는데 그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가 발견한 사람이 사판 서기관 그러니까 이름이 사판이에요. 서기관이 그걸 갖고 와서 율법서를 요시야한테 뭘 해주냐면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아서 소리 내어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사판 서기관이 그 사판이 갖고 와서 주님의 율법서를 갖고 와서 요시야 앞에서 뭘 했냐면 임금 앞에서 그냥 그것을 소리 내어 읽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소리 내어 읽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소리 내어 읽은 거를 요시야가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잖아요. 근데 옷을 찢고 난 것도 밑에 나와 있지만 옷을 찢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이 은혜 받다는 그 바로 뒤에 연결돼서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은 요시야가 주님의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은 소리를 듣고서 주님이 자신이 옷을 찢었지만 주님이 요시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유순해져서 자신을 낮췄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훌다 예언자를 통해서 요시야
그 요시야 임금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리내서 읽어서 내가 듣는 거잖아요. 내가 듣는 거잖아요. 들어서 요시야는 옷을 찢었지만 그 찢는 그 마음은 주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훌다 예언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유순해져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표현해요.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었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때 보면 회장님이 성경 통독을 우리가 읽을 때가 있잖아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통독의 소리가 내 귀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내 귀에 내가 들릴 정도로 크게 내가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유순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크게 읽으면 내 마음이 유순해져가지고 단어 이쁘지 않아요? 마음이 유순해진대요. 마음이 유순해져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느님 앞에 요시야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성경을 내가 듣잖아요. 들으면 내가 듣는 거예요. 들으면 내 마음이 유순해져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그거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내서 읽었다는 것이 아주 은혜롭게 이것이 또 그렇구나. 회장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 크게 읽어주시라 했던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여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으나 자 예로나 바하사 엘라지 오합 아요예여여즈 살모 부페 호세 요거를 큰 소리로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왕들의 이름이 좀 다 까먹으셨죠?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왕들을 우리가 큰 소리로 맞춰서 한 2번만 해볼까요? 2번만, 3번 해서 북쪽 왕, 남쪽 왕들 한번 외워서 의외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잘 외워져요. 우리가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익숙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로나 바아사 엘라지 오아합 아요예여여예즈 살무프페호세. 다시 한번 시작. 예로나 바아사 엘라지 오아합 아요예여여예즈 살무프페호세. 맞습니다. 기억나는 왕들 있죠. 예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해서 올라갔던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끝의 왕은 호세아는 누구 왕이에요? 마지막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마지막 왕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남쪽을 한번 가보죠. 남쪽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명이죠. 자, 20명. 요 중에 이제 아달랴가 나와 있지만 아달랴는 사실은 다윗 왕조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왕조라기보다는 시집을 온 거죠. 혼인을 한 거죠. 여왕이에요. 아달랴 여왕이고, 이건 학교종에 맞춰서 학교종이 땡땡땡 이렇게 맞죠? 네. 시작. 르아비야 마서여 여호아 딸 요아 요아히무 아요요여여치 아요요여여치 맞나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박자가 조금 다르죠? 맞아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르아비야 마사요 여호아 딸 요아 요아히무 아요요여여치 응? 아요요여여치 맞아요. 맞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르아비야 마사여 여호아 딸 요아 요아히무 아요요여여치. 예, 맞아요. 아요요여치. 네, 아요요여여치. 여기 멸망한 집안, 이렇게 멸망한 요시야, 이렇게 우리가 재밌는 말로 요시야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요시야와 요시야 아들, 손자, 아들,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게 마지막에 르하밤, 솔로몬의 아들 르하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유다라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치드키야 왕,
있고요. 이렇게 남유다 왕 20명, 그다음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봤습니다. 그다음에 요거에 제가 두 길이라고 했던 것도 보면 다윗의 길과 예르보암의 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가서 보시면 열왕기에서도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 제가 요것도 요 강의는 이거는 여기서 봤던 것 같아요. 이 강의하면서 제가 남유다가 사실은 하느님의 약속하신 남유다의 그 다윗 왕조의 줄기지만 실제적으로 남유다에서도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라고 했던 왕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명. 20명인데 그 20명 중에 다 열왕기 저자가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뭐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느님의 길을 걸었더라라고 표현했던 또 왕들은 모든 20명의 왕이 안 그랬어요. 일부분의 왕만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남유다의 그 약속의 다윗 왕조의 그 왕조 중에서도 악한 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그때 문제 냈었는데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찾아봤거든요. 20명의 왕 중에 다윗의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고 표현하는 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느님의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왕들이 있거든요. 열왕기 저자에서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때도 말씀해서 문제 냈던 것 같아요. 3명은 더 돼요. 5명은 돼요. 10명 이하 5명 이상은 돼요. 8명 돼요. 8명. 8명. 근데 그거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 끝에만 찾으면 되거든. 첫 번째 그 문단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즈키야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니 갔으니까 한번 보고 요 성경 구절 한번 보고 갈게요. 히즈키야 18장, 열왕기 학원 18장 한번 가보실래요? 히즈키야 보면 가셨죠. 거의 3절에 가서 보면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들은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시야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므낫세 한번 보세요. 그 히즈키야 바로 요 집안 보면 돼요. 히즈키야 뒤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히즈키야 아들 므낫세 있잖아요. 므낫세 보면 2절 보세요. 21장 2절. 네네, 악한 짓을 저지른 걸 나오거든요. 근데 워낙 이 므낫세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24장에 가서 그 바빌론이 1차로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를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주님의 화를 돋웠다라고 그러고 남유다가 실제적으로 멸망하는 데는 이 므낫세의 이 악한 행동들이 하느님의 분노를 돋웠고 24장 가서 보면 므낫세가 등장을 하거든요. 24장 한번 가보세요. 24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약탈대를 그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를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탈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2절 끝에 보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지은 온갖 죄 때문에 유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시면서 4절의 후반에 보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이 므낫세에 대한 이 온갖 죄에 대해서 아주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유다가 멸망한 것은 므낫세의 어떤 악한 행동 때문이라고 열왕기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기억해야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므낫세의 21장 2절 가서 보면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나오고요. 아몬도 마찬가지. 왜냐면 아몬도 거기 21장 20절 가서 보시면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시야 한번 보세요. 요시야의 등극 가서 보시면 요시야도 2절 가서 보시면 그는 주님의 눈에 든 옳은 일을 하였으며 22장 열왕기 학원 22장 2절 가서 보시면 요시야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조금 말이 더 붙어요. 그대로 걸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왕들 한번 보시면 남유다 왕 중에 뭐 기억나시는 왕들 한번 볼까요?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15장에 가서 열왕기 상권 15장 가서 보시면 르하브암 아들인 아비암
있잖아요. 그 아비암에 대해서는 열왕기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서 보면 그의 마음은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리 주 하느님께서 한결같이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 중요한 말도 나와요. 4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주 다윗의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에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키셔 예루살렘을 굳게 해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다윗 왕조에 대한 하느님의 그 약속에 대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PPT에 보시면 다윗의 길과 예르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르보암의 길은 예르보암이 북쪽으로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르보암의 죄는 무슨 죄였어요? 기억나시죠? 예르보암이 원래는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왕이 돼서 생각하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속죄일이나 대속죄일 가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쪽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10지파들은 당연히 자기네 절기 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 우리가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왜 북쪽 가서 살지 하고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예르보암이 생각한 끝에 뭘 했냐면 그러니까 북쪽에 단과 베델에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요. 절기를 만들고 사제도 자기 마음대로 뽑아요. 원래는 사제는 어느 지파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이고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르보암이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사제를 임명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고 절기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계약계, 하느님의 현존인 계약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르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왕들은 이 예르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르보암의 길을 더 걷거나 더 악한 길을 걸었던 것들이 이 예르보암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르보암의 길.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를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두 길, 축복이냐 저주냐, 신명기 말씀대로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윗의 길을 걸었던 이런 남유다의 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로 예르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들의 11명의 왕이 있고 그래서 이 11명의 왕들의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구왕조로 계속 바뀐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왕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뭐 사울과 다윗, 그다음에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고요. 여기 북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왕들도 이렇게 여러 명의 왕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얼굴이 큰 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왕들은 이 왕들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서 나머지는 이 왕들을 기억해 주고 나머지 왕들은 좀 이렇게 좀 열왕기를 쭉 읽어보시면서 흘러가시면 될 것 같아서 예르보암 당연히 그 남과 북이 갈라지게 했던 그 예르보암 왕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예로나 바하사 엘라지오 아합 있죠. 이 아합왕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 거의 16장 상권의 16장부터 나와 있는 이 아합왕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 아합왕 기억하면서 남유다에선 기억해야 될 왕이 누가 있어요? 아합의 사돈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이 자기 딸 아달랴를 시집을 보내잖아요. 여기 빨간 왕 주황 색깔 똑같잖아요. 아합 딸이에요. 아합 딸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있고 이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후는 왜 기억해야 돼요? 예후의 원래 세웠던 목적은 뭐예요? 아합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 문제예요. 퀴즈입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 그렇게도 외웠는데
아합 왕조, 그러니까 원래 아합 왕조가 아니라 오므리 왕조죠. 원래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오므리니까 오므리 왕조 중에 오므리 있고 그다음에 아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합이 그러면 오므리 왕조 왕은 몇 명이에요? 왕조 왕은 4명 맞아요. 그다음에 예후, 여기는 예후 왕조라고, 예후 왕조는 총 몇 명이에요? 5명. 그래서 누가 이겼다? 예후가 이겼다. 그렇게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외우면서 예르보암 2세의 왕이 또 등장합니다. 이 예르보암 2세는 이 앞에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올라갔던 예르보암이 아니에요. 다른 그냥 원래 그냥 따로 예르보암 2세론 왕이 따로 또 그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왕조 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 있잖아요. 요나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에 예르보암 2세 때 예언자들이 이렇게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이 북쪽에 와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만 아주 고대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에서 예르보암 2세라는 왕이 북쪽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하느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르보암 2세 왕과 거기에 있는 신하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뭐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와 아모스와 요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호세아 왕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달라요. 이 호세아 같은 호세아 아니에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고 여기는 예언자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기원전 723년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하게 되죠. 이 호세아 왕이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기억해야 될 왕은 르하브암,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여호사밧, 여호람, 그다음 히즈키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즈키야와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2번. 히즈키야 때와 요시야 때. 북쪽에서는 종교 개혁이란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 히즈키야 때 여기 1, 2사야 미카 예언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시야 때부터 보면 요 순간에 스바니야, 나움, 하박과 예레미야 이렇게 예언자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 볼게요. 이것도 외울 때 북쪽 왕들은 외우기 쉽죠. 예르보암하고 아하방, 예후, 예르보암 2세, 호세야. 마지막 멸망했던 왕이 호세야. 이렇게 큰 왕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남유다에도 요 히즈키야 왕을 중심으로, 왜냐면 이 북쪽이 기원전 723년에 호세아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났을 때에 쭉쭉쭉 남유다로 내려와 보니 그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히즈키야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히즈키야가 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즈키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앞쪽에는 르하밤,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히즈키야 뒤쪽으로는 우리가 요시야 집안이라고 하는, 재밌게 말할 수 있는 요시야, 여호야킴, 이렇게 치드키야 이렇게 큰 왕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까 그 아비암에서도 그 구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열왕기 15장 안 지나치셨죠. 거기 보시면 아비암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자기 조상의 길을 걷지 않고 한결같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 한결같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4절 가서도 보시면 15장 4절 가서 보시면 아비암에 대해서 하느님이 뭐라고 거기 열왕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하느님께, 그러니까 다윗의 하느님. 왜냐면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왕조니까 다윗과 다윗에게 하느님이 약속한 그 때문에 다윗 왕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키시어 예루살렘을 굳게 해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아비암은 주 하느님은 한결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다윗 왕조는 어디서 나와요? 다윗 왕조에 대해서 하느님이 약속하시죠? 한번 부분 찾아보고 갈게요. 자, 사무엘기 하권 7장 한번 가보실까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5장에 이루고 나서 계약계 옮기고 나서 7장 가서 보시면 나탄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탄도 예언자죠. 나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11절에서 쭉 나와 있죠. 11절부터 17절까지 쭉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12절에서 보면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를 튼튼하게 하겠다. 아까 그 구절과 연결이 되시죠. 아비암 기억나시죠? 아비암은 주님께 한결같지 않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그 뒤를 이을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다윗 왕조 때, 다윗 때 주님께서 나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16절 찾아보셨죠? 시작.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다윗 왕조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본 것처럼 약속을 하셨는데 또 약속한 것이 있어요. 자, 남유다의 여왕이 있다고 그랬죠. 여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달랴야. 그러면 그 아달랴는 다윗의 실제적 어떻게 보면 혈육적으로 다윗의 다윗 왕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시집 온 거예요? 시집 온 거예요. 누구 딸이에요? 아합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원래 이제벨 엄마 이름이 이제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제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남유다에? 여호람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러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돈지간에 그래서 뭐 내군마나 뭐 임금님 군마나 똑같다라고 얘기한 여호사밧의 그런 문구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달랴 한번 가볼까요? 아달랴 열왕기 학원 가볼게요. 학원 11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 학원 11장입니다. 아달랴가 잠깐 유다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왕이 이제 유다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거를 우리가 다 기억나. 처음에 읽었을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면 아달랴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쪽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후 왕조가 원래 아버지가 아합이잖아요. 근데 예후 왕조가 원래 아합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예후 왕조가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달랴의 형제들이 다 죽어요. 자기 동생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왕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 다 죽으면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아달랴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예후 왕조랑 원래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어떠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 조건을 따진다 그러면 내가 시집을 와서 지금 남유다에 살고 있지만 예후 왕조가 아합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달랴는 자기가 군사를 데리고 원래는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예후 왕조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는 전쟁의 어떠한 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달랴는 어떻게 해요? 아달랴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기 보시면 거기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즈의 어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는 아하즈야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임금이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하즈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후 왕조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그 왕족은 누구예요? 다윗의 왕조들이죠. 다윗의 왕족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씨를 다 말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거기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자 요람의 임금의 딸이며 아하즈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살해된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즈의 아들 요아스를 아달랴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두었으므로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아들 아하즈의 아들인 요아스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왕자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여호세바가 그렇죠? 여호세바 고모가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거예요. 여호세바가. 근데 여호세바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다잖아요. 거기 보면 17절에 여호야다의 사제개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고모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 촌수로 따지면 요아스와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두어서 이제 거기 눈으로 보시면
9절에 가서 보면 백인 대장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때에 그러니까 아달랴가 유다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에 요아스를 숨겨줬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있는데 여호야다가 사제이기 때문에 백인 대장들이나 이런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여호야다거든요. 여호야다였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이제 좀 많이 컸을 때 거기 보면 이 12장에 가서 보면 요아스는 임금이 될 때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7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째 돼. 그래서 이제 이때 임금을 세우려고 할 때 12절에 가서 보면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서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분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하면서 요아스를 임금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야다가 사제 개혁이라는 어떤 탑픽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1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야다는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의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다윗 왕조에 대한 2장 사무엘기 학원 2장에 대해 사무엘기 학원 맞죠? 우리 7장에 나단의 예언을 받고 그다음에 아비암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던 아비야 마음에도 주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아들들을 뒤를 이을 아들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하느님께서는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느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은 불성실할지라도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의 하느님의 일하시는 거,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자, 백인 대장들이 여호야다 사제잖아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다의 사제대로 백인 대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달랴가 통치하고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임금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요아스가 임금이 되던 때가 몇 살이었어요? 7살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그 뒤를 이을 아들을 내가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요아스를 주님께서 살려내셨는데 그 요아스를 살려낸 여호야다 세자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고 임금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 요아스를 임금으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다 사제가 이제 그 요아스를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야다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인 대장들이 이 사제의 말을 다 명령대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왕을 세우지 않고 자신이 왕이 돼서 신정 정치니까 충분히 백성들이 사제의 말을 또 이렇게 쫓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달랴 왕을 자기가 제치고 요아스도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여호야다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을까? 탐욕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느님의 움직이시는 거, 하느님의 약속의 하느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충성스러운 종이고 그다음에 사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탐욕과 과욕을 부리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정결한 사제로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자기의 그 사제라는 직분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자신이 과욕과 탐욕을 자신의 의지도 있지만 하느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과욕과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은혜가 내가 뭐 처음부터 탐욕을 부리거나 과욕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오랫동안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호야다는 자신이 어떻게 탐욕과 과욕을 부릴 수도 있는데 자신이 왕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약속의 하느님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약속의 하느님의 움직인 것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의 그 뒤를 이을 아들들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임금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느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어떤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있거나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요. 내가 여호야다라고 생각하면 요아스는 어린 조카예요. 7살의 왕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왕위가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런 탐욕과 과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뭐 탐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과욕을 부리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종들은 그런 과욕과 탐욕이 올라오지 않게끔 하느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아달랴의 정변을 통해서 여호야다 사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제목은 어떻게 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분열, 왕국, 왕들과 예언자들의 연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북이스라엘 왕은 몇 왕조라고 그랬어요? 9왕조. 그렇죠? 남유다는 다윗 왕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요건 이제 여기 가운데에는 이제 그 연대표예요. 연대표. 기원전이죠. 기원전 사울 왕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과 통일왕국의 솔로몬 왕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북쪽, 이쪽은 남유다 있잖아요. 다윗 왕조, 한 왕조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색깔을 보시면 파란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왕조로 가요. 다윗 왕조로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북이스라엘 왕은 한 왕조가 아니라 9왕조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9명의 9왕조. 저 9왕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로보암하고 1세하고 그러니까 예로보암 1세하고 나답. 그러니까 예로보암 1세의 아들이 나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로보암이 여기 한 왕조예요. 그렇죠? 근데 바하사하고 엘라가 핑크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 왕조예요. 바하사의 아들은 엘라가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지므리는 한 왕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왕조로 쳐주는 거 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오므리 왕조 있잖아요. 오므리 왕조 중에 오므리와 녹색 있죠. 오므리와 아합과 그 뒤에 아들 아하즈, 여호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 있잖아요. 여기 아까 녹색 기억나시?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예후 왕조는 보세요. 여기 예후 왕조는 5명이에요. 자, 오므리 왕조는 이게 외우기 쉬워요. 4왕조 중에 4번째 왕조 중에 4명의 왕이 있고요. 5번째 왕조 예후 왕조에는 5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후 왕이 있어요. 예후 왕이 있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즈, 여호와스, 예로보암 2세 이렇게 스가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후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살룸도 그냥 이렇게 살룸 왕으로 하나 가고요. 무나햄은 뒤에 가서 보시면 무나햄 있고 이렇게 푸카의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나햄의 아들 푸카의야까지 2명의 왕이 있는 것이 무나햄 왕조고요. 페가가 있고요. 호세아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왕조가 있다. 이렇게 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 나와 있잖아요. 19명의 왕, 그다음 20명의 왕. 요거는 그냥 왕들의 숫자를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예언서 끼워 넣는 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북쪽이잖아요. 이쪽은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의 예언자들 앞에 보면은 원래 엘리야부터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 엘리야부터 등장을 해. 북쪽 왕의 엘리야부터 등장을 해서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있고요. 여기 호세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은 남유다의 그 예언서는
이사야, 미카,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미카 이렇게 예언자들이 요 때까지 히즈키야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때는 나훔, 요시야 때는 스바니야, 여호야kim 때는 하박국인데요. 이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예레미야가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예언자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표를 이해하시는 거는 이해되셨죠?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예언서를 한번 껴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그 표 봤던 거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 표 이렇게 그 표를 예언자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과 남북의 왕들을 쭉 밑으로 세로로 쭉 길게 낸 거에 예언서들을 쭉 길게 냈다면 요거는 가로로 이렇게 쭉 펼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로보암 2세 때 요나, 호세, 아모스, 히즈키야 때 1, 이사야, 미카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남유다의 종교개혁 히즈키야와 요시야 임금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뭐냐면 히즈키야하고 요시야 때 종교개혁 때 공통적인 거는 그 종교개혁을 왜 하게 되냐면 요시야의 앞에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하즈. 맞아, 아하즈예요. 자, 아하즈고 요 사이에 우리 아까 그 므낫세 악한 왕 봤죠?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므낫세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없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므낫세 온갖 죄 때문에. 그래서 히즈키야의 여기 아들을 중간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 있고 그다음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인 거예요. 그다음에 요시야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라고요? 아하지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큰 왕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두고 이렇게 어떤 스토리텔링상 안에서 그 앞에 있는 왕들까지 더 우리가 읽게 되면 모든 왕들이 있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히즈키야 왕에 있던 아하지야 왕과 이 요시야에 있던 아몬의 왕은 아버지 있잖아요. 이 왕들은 다 악한 왕인데 어떤 것 때문에 히즈키야와 요시야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전에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다 치웠던 히즈키야가 자기 아버지가 다 치워버렸던 그 우상들을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그러니까 이민족들의 하느님의 역겨워하는 이민족들의 그런 우상을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가로지르게 하는 그런 것까지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만큼 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히즈키야의 아버지 아하지야는 성전에다가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기물도 다 치워버리거든요. 그런데 히즈키야가 왕이 됐을 때는 그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요.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다 치워버리고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몬이 악하게 저질렀던 그런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는 중에 율법서를 발견했고 파스카 축제를 지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데요. 이 종교개혁은 남유다만 있어요. 왜냐면 성전을 정화해야 되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만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즈키야와 요시야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 자체가 벌써 하느님의 그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어떤 왕들이 흘러가는 거 보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뒤를 이을 후손들을 내가 이렇게 소리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고 그 부분 하느님의 약속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여호야다 아달랴 정변할 때 여호야다를 볼 수 있던 거고 히즈키야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만 내가 회복하고자 히즈키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셨고 요시야 임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종교개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세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쓸 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세사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표현하고요.
남유다는 포로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개념을 생각할 때는 뭐 아시리아에 멸망한 거나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간 거나 똑같지라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멸망과 포로는 멸망은 뭐예요? 완전히 맞아요. 없어지는 거.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화 됐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화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왜 멸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포로로 흩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열왕기하고 한번 연결해서 해보세요. 열왕기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야지 이게 듣고만 있으니까 그렇죠? 생각을 안 하는. 예언사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언사하고 연결하면 멸망하는 거는 맞아요. 멸망하는 거는 진짜 사마리아가 돼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언사하고 우리가 연결해 본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유배살이 갔다는 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귀환의 시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언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흩었지만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유배를 가게 됐잖아요. 바빌론 유배를 가게 됐던 그 시대는 유배 시대 자체. 그들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가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유배 시대는 바로 사랑의 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유배돼서 그들을 귀환하는 시기는 하느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시대를 우리가 희망의 시대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는 예언서를 볼 때는 제가 역사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열왕기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역사서 안에 11개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끼워넣고 이해를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한창 예로보암 2세 있잖아요. 예로보암 2세 때 한참 예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번영하는 하고 제일 한창 그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예로보암 2세 때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로보암 2세 때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합과 하나님 나라 전사로서 싸웠던 예언자는 엘리야가 있고 예후 왕조 그 하나님 나라로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예언자이긴 하지만 이들은 예언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 호세, 아모스서라는 이 예언사가 등장하고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던 때, 부강하고 부유했던 때, 그다음에 다윗이 그 누렸던 어떤 영토를 다 회복했던 그런 때가 예로보암 2세라 거거든요. 근데 그 예로보암 2세 때 예언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등장했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으로 이들에게 종교적으로도 어떠한 그 부패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정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가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정치도 부패하게 되고, 종교와 정치가 부패되게 되면 그들은 사회의 어쨌든 구성원으로서의 이끌어가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들이 부패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회도 부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도 부패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예언서에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어떤 타락, 그다음에 정치적인 타락,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그들이 부패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도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프와 이프나 제발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이프나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서에는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판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포로로 흩어버렸다니까요. 주님께서 흩어버리셨다니까요. 근데 흩어버리셨지만 예언서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다시 되돌아오겠다라고 하느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젤기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젤기에서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에젤기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주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남유다가
예루살렘전이 무너졌을 때 주님의 영이 떠난 장면을 에제키엘의 어떤 환시 속에서 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주님의 영이 다시 먼저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남유다에 대한 약속, 하느님에 대한 약속,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언자들은 아까 그 여호야다가 근데 꼭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거나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주님의 율법서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나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꼭 이들은 아까 우리 여호야다 사제 개혁 때도 보면 주님의 백성과 임금과 백성과 주님 그 사이에 계약을 맺고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거든요. 이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계약을 맺어요.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나이산 계약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했던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만약 백성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근데 만약 백성들이 뉘우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냥 경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요나, 호세아, 아모스서를 우리가 볼 건데 예언자들의 당연히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지금 표현대로 회개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들 이렇게 요 정도로 보시고 제가 남유다 쪽까지는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보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기원전 몇 년도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3년. 네, 기원전 723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화 되잖아요. 네네.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청년들을 다 끌고 가요. 아시리아를 끌고 가고 아시리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그쪽 북이스라엘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혼인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각 예언서 위치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표만 기억을 해도 왕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요 표만 조금 기억하시면 예언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는 누구예요? 아모스와 호세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누구예요? 요나, 나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미카, 이사야, 하박국, 스바니야, 예레미야. 그 다음 바빌론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에젤키엘. 근데 이렇게 또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이 내수용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거고 유배지에 가가지고 그쵸 흩어뜨렸던 유배지에 가서 이 바빌론 크바르 강가에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탕이 말씀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에젤키엘 예언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면 기억해 두시면 어느 정도는 그냥 예언서만 보셔도 이렇게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저도 예언서를 공부할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용은 둘째치고 학습이 안 돼, 학습이. 무슨 내용인지, 어느 왕 때인지, 너무 왕들까지, 이렇게. 원래는 예언서를 11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11개를 공부하면서, 이제 예로보암 2세 때 가서는 11개를 공부하고 나서, 호세아, 아모스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왕 때 가서 그걸 보고 나서 시드키야 요시야부터 시드키야 때까지 그 시대의 왕은 예레미야나 에젤키엘 가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왕들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은 왕들이 시드키야 왕, 여호야kim 왕 이런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개 역사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11개를 같이 껴넣지 않고 11개만 우선 쭉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북쪽 왕을 볼 거예요. 요나서도 언니 잠깐 보겠지만, 자 북쪽에서 활동했던 왕은 누구라고요? 아니 저기 예언자 누구라고요? 아모스와 호세야. 근데 여기서 저기 남쪽 사람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것만 기억나, 그쵸? 저 또 살펴볼 텐데 원래는 남쪽 사람인 사람이 아모스 예언자. 남쪽 사람인 아모스를, 그러니까 아모스는 원래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냥 직업이 나오거든요. 목양업자, 특호와의 목양업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양업자를 하느님이 붙으셔서 어떻게 남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쪽에서 잘 그냥 목장하고 잘 이렇게 크게 특호와에서 왠지 특호와를 보겠지만 이렇게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거리에서 그냥 목양업을 했던 아모스를 하느님이 어디를 가라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예언하게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언자라고 볼 수, 예언자이긴 하지만 자기 직업이 예언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목양업자였으니까. 이 표를 조금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등장했던 왕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대라고요? 예로보암 2세 때. 예로보암 2세 때 등장하는, 그러니까 예로보암 2세 등장하는 장면 한번 가볼까요? 먼저 열왕기 학원 14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요나도 등장을 하긴 하니까. 거기 보시면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다 가셨죠? 시작.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대죽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제가 말했던 예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돌아서지 않았던 왕입니다. 또 근데 25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어떻게?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영토도 되찾고 부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강했다는 건 뭐예요?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잘 이렇게 통솔을,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라고 보는 왕이 예로보암 2세의 왕이에요. 근데 이 예로보암 2세는 말씀의 어떤 그 신명기 정신에 비추어서 본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왕이고, 예로보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죽게 한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이 열왕기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25절 뒤에 영토를 되찾았다 뒤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갓 헤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여기 요나 예언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 예언자를 요나서하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로보암 2세 때 우리 아까 그 표 기억나 보시면 요나, 호세, 아모스, 호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로보암 2세 때 하느님께서 오히려 이 예로보암 북쪽에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고 부강하고 정치를 잘하는 예로보암 2세 왕이겠지만 그들은 아직도 말씀대로 신명기 정신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언자를 보냅니다.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는데 요나라는 예언자가 여기 요나 예언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요나 예언자를 제가 요나서하고 연결해 놓긴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모스서 실제로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서. 이 역사서를 지나서 이제 아모스서 저 뒤편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 한번 1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특호와의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전한 말씀. 유다 임금 우치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 그는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보았다라고 나오죠. 거기 그래서 예로보암 시대라고 나오잖아요. 이 예로보암이 바로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유다로 갈려졌던 예로보암 아니에요. 그래서 오다가 예로보암 2세라고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가 그 특호와의 목양업자로 나오잖아요. 이 특호와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졌던 남유다의 특호와의 목양업자가 바로 이 아모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주님이 북이스라엘을 보내셔서 이제 그 여기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이라고 어떤 지진이 일어났었던 걸 보여져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에 그를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보여주셔서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그
이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 쭉 1절에서 쭉 보시면 뭐 나라 이름들이 나와요. 다마스쿠스, 가자, 띠로, 에돔 이런 것 이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 아몬, 모압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다, 그러니까 자 목적은 하느님이 아모스를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쪽에 보냈을 때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을 전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내 말대로 살고 돌아와야 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북이스라엘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족의 심판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을 해요. 이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뭐 다마스쿠스, 가자, 띠로, 에돔, 그다음에 암몬, 모압, 그다음 유다까지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어디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거슬러 하면서 2장 6절에 나와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고 나서 3절에도 보면 뭐 이런 또 환시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보고 싶었던 구절은 어디냐면 아모스 우리가 아모스 5장 한번 가보실래요? 다음 기회에 뭐 예언서 볼 기회는 있겠지만 저희는 예언서를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열왕기에 대한 열왕기 역사서에 열왕기를 끼워 넣는 작업만 오늘 할 거고요.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 한번 보려고 그러면 24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아모스에는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 5장 가셨으니까 5장 18절에 가보면 주님의 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에는 주님의 날이 나옵니다. 주님의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언서마다 각자 이제 그 환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지만 주님의 날이라는 어떤 탑픽들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시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이 7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아모스가 환시를 보는 장면에서 이게 9장까지 7장부터 9장까지 보면 5개의 환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환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공부를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모스에 대한 것도 7장 이렇게 크게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스가 이제 그림만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스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오늘은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 북이스라엘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 환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7장부터 9장까지 환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환시는 무슨 환시예요? 메뚜기 떼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 환시는 뭐예요? 불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환시는 다림줄을 보여주셔요. 다림줄은 그거래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평형을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쌓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지 똑바르게 평형을 이루는지 내리는 줄이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요. 재미있는 것도 나와요. 12절에 가서 보면 7장 12절에 그 아마세라는 사람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으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남유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네한테 환시를 보여주고 하느님에 대한 신탁을 말을 하니까 아마세라는 사람이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서나 예언한 밥을 벌어먹어라 라고 나오지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해? 14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예언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환시 보면 여름 과일 한 바구니가 나오거든요. 여름 과일 한 바구니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가서 보면 5번째 환시 성전의 진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뒤에 또 환시가 나오고 나서
다섯 개의 환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환시가 나오고 나서 11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다섯 개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11절에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을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장막을 다시 주신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해서 어떤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 13절 뒤쪽에 보면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리라. 나는 내 백성의 이스라엘 운명을 되돌리리라 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축복, 운명을 되돌리는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들의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심판만 하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언서에 두 길이 있다. 이프와 이프나. 너희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 다섯 가지 축복이 너한테 주어질 거야. 그런데 이프나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까 다섯 개의 환시처럼 너희들이 이런 환시의 이런 것과 앞에 그 이스라엘을 거슬러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이민족들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너희들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호세아서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는 앞에 있어요. 아모스 앞에, 요엘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 장만 외우고 가요. 아모스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9장. 아유, 다 좋은데 우리 한성교사만 안 졸고 있어. 되게 신기하게 졸지도 않고 대답을 잘 하시네. 9장까지 있어요. 아모스는 9장이에요. 아모스 9장인데 거기에 이민족 심판이 있다. 그리고 5개의 환시가 있고 마지막에 가서 보니 이스라엘 회복에 가서 보니 5개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모스는 어느 왕 때요? 예로보암 2세 때. 그래, 남유다 사람이다. 그래, 원래 본인이 얘기했잖아. 우리 아까 봤죠? 뭐라고 얘기해?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양떼를 몰고 돌무학을 가꾸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있는 나를 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호세아서 한번 가보실까요? 자, 호세아서 끝에 한번 가보세요. 몇 장까지 나와요? 호세아서요? 14장. 네, 그 다음에 1장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가셨죠? 거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유다 임금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2세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이게 엇갈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호세아도 어느 때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예로보암 2세예요. 거기 헛갈리면 안 돼요. 거기 나오잖아요. 여호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호세아서나 아모스나 다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한 내용이 예언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열왕기도 보면 읽다 보면 그냥 뭐 남유다 통치 왕만 알 것 같으면 남유다 이름만 얘기하면 되는데 남유다의 누구 왕 얘기하면서 또 누구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북쪽에는 누구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호세아서도 보면 예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서를 보내는데 그 시대가 바로 유다에서는 임금이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연결되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호세아도 누구 왕 때예요? 예로보암 2세 때 호세아서가 주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거기 보시면 저는 이걸 보면 이 단어가 생각이 나요. 정말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딱 이 표현을 하면 안 잊어버려요. 서 엘리사벳 선생님이 이걸 강의하시는데 하느님께서 중매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호세아를 중매하는데 누굴 중매했어요? 고메르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메르를 중매하는데 고메르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중매를 쓰는데 중매하면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창녀인 고메르를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호세아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호세아와 고메르의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예요?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고메르는 누구예요? 고메르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대라면 지금 교부들의 표현에 의하면 순결한 창녀인 교회를 뜻하는 걸 수도 있고, 바로 교회인 우리를, 지금 성령의 시대는 우리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2절 거기 보시면 호세아가 하느님의 명령으로 혼인하다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2절 거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 짓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창녀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즈리엘, 중간에 4절 후반절을 보면 이즈리엘 그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메르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즈리엘인데, 그 이즈리엘은 거기 주석에 보면 열왕기 9장하고 10장 가서 보면 예후가 그 아합 왕조를 죽이잖아요. 그 이즈리엘 벌판에 이즈리엘에 이렇게 피가 뿌려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은 뭐예요? 루하마. 루하마 뜻이 뭐예요? 가엾이 여기를 받지 못한 여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그 호세아와 고메르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엾이 여기를 받지 못한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하마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9절 가서 보시면 로암미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아들이에요. 로암미에서 내 백성은 아니다라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가 빠져서 암미가 되는 거고 내 백성이 되는 거고 가엾이 여김을 받는 여자가 되는 거죠. 루하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언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핵심 구절 한번 찾아가서 보실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그 4장에 6절 가서 보시면 나의 백성은 예지가 없어 망하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느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망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백성은 예지가 없어 망하리라. 내가 예지를 배척하니 나도 너를 배척하여 사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6장 3절 한번 가보실까요? 6장 3절.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자면서 주님을 알자라는 어떤 신학적인 호세아서의 신학적 주제가 나옵니다. 3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 예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자 그러면서 어떤 신학적인 호세아서의 신학적인 주제가 6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빛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나오면서 거기 또 유명한 구절 나오죠. 4절에 너희의 신이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는 많은 이슬 같다. 이 문구를 들으면 회개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많은 이슬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이다. 하느님을 알자라는 거 예지예요. 이게 호세에서의 신학적인 어떤 주제입니다. 호세에서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이건 11장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님 배신하는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계략 탓으로 칼이 그 성읍들에 들이닥쳐 성문 빗장들이 부수고 삼켜버리리라. 내 백성은 나를 배반하려고 한다. 그들이 위를 향해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에프라임 이거 보면 이 표현 자체가 부모하고 자녀 같지 않아요? 나오잖아요. 나는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벼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벼주고 주님이 몸을 굽혀서 먹여주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시리아가 그들의 임금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게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마다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분하시제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칼이 그 성읍들에 들이닥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위를 향하여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리라. 것이 나옵니다. 14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14장에 가서 보면 2절에 토픽 자체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새로운 삶. 만약에 너희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5절 한 번만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9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내가 응답해주고 돌봐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두 길에 대해서 이프 돌아오지 않을 경우와 돌아왔을 경우에 이런 축복과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프낫에 대한 이런 심판이 다 같이 나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나서는 우리가 아까 그 봤죠. 아까 열왕기 그 예르보암 2세 때 등장하는 요나 예언자라는 것도 한번 보셨죠. 그렇지만 니네베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우리는 요나서를 미드라시로 보죠. 그래서 왜냐면 니네베가 아시리아의 수도가 된 것과 니네베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니네베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된 것은 기원전 704년에서 608년 정도, 681년도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왕은 히즈기야잖아요. 왜냐면 히즈기야 때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거 기억나시죠? 히즈기야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던 그때 당시가 니네베 아시리아 제국이 된 것이 니네베였는데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였잖아요. 그런데 니네베 멸망은 기원전 612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도수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드라시를 보고 니네베의 멸망에 대해서는 612년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나왔지만 회개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는 회개를 받아들인 걸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떤 문헌에는 회개가 받아들였던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드라시 문학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미드라시 문학 그러면 종교적인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설화로 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는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나서는 제가 보지 않고 갈게요. 혹시 보신다 그러면 마태오 복음서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마태오 복음 16장하고 1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표징을 어떤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을 때 요나의 표징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하시는 장면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자 예르보암 2세 때 어떤 예언자들이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요나, 호세아,
아모스. 저희가 요나서는 찾아보지 않았고 미드라시라서 제가 그냥 이것만 마무리만 하고 갔고요. 호세아, 아모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림처럼만 보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예로보암 2세 때 왕이 예언자가 등장했고요. 이사야 때도 예언자가 등장을 했는데 남유다에도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구세서적 표현 안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다라고 표현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흩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남유다에 대한 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도 예언자들이 쭉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의 하느님의 심판 부분을 보지 않았고 그 회복하는 부분만 찾아서 봤지만 아모스에는 5개 축복이 나와 있는 거 봤죠. 5장에서. 그다음에 호세아서는 14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예언서의 어떤 목적이 어떤 심판하고 어떤 하느님의 어떤 심판하고 하느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무섭게 하는 책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는 책이고 구원하는 책이고 맞죠? 사랑하는 책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예화를 든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우리한테 줄 때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링 라운드에서 사탄하고 나하고 싸웠어. 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심판이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링라운드라고 생각하면 원래 권투를 생각하면 이렇게 심판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죠. 뭐라고 표현하지 이거를? 카운트다운. 아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뭐 1, 2, 3, 4까지 가잖아요. 그럼 10 하고 나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KO 당한 사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링 라운드에서 우리가 사탄과 우리가 싸웠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심판관이 하느님이라면 하느님께서는 1, 2, 3 카운트다운을 해요. 그런데 10을 해야지 끝나고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10까지 가지 않아. 10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10을 외치지 않고 1, 2, 3, 4, 10 9 했잖아요. 9까지 했잖아요. 1, 2, 3, 4 해놓고 9은 뭐야 그죠? 9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9하고 10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9 해놓고 9의 반을 외쳐. 그리고 또 9 반을 해놓고 9 반을 또 외쳐. 언제까지? 쓰러진 당신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것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우리가 절망에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계속 9을 부르고 9의 반만 부르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10을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10을 모르시는 분이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10을 절대 외치지 않아요. 10을 외치는 하나님이 10을 외치는 거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탄에게 10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예언서가 은혜롭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6장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이죠. 그쵸? 기억나시죠? 1절만 한번 보실게요.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 자,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 눈으로 보세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제를 보잖아요. 거기 1절 다시 읽어보게요. 시작.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제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주님의 어제를 보는 거잖아요. 누가 죽었을 때? 우찌야 임금이 죽었을 때. 근데 원래 우리가 우찌야 임금이 보면 역대기 학원 찾아보세요. 역대기 학원 26장 가서 보면 우찌야 임금의 교만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원래는 우찌야 임금에 대한 평가가 그렇대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임금이고 이게 타고난 행정가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찌야 임금이래요. 근데 우찌야 임금이 교만에 잡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금이어도 분양을 못 하거든요.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제들이 말렸잖아요. 들어가지 마시라. 임금이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들어가서 분양해서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됐죠. 나병이 걸렸죠. 하얗게 됐죠. 변했죠. 그래서 이 우찌야가 이제 과욕과 탐욕을 부렸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행정가이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 우찌아 임금이 죽던 해 있잖아요. 우찌아 임금이 죽던 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입장에서는 우찌아 임금이 죽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금이 탁월한 행정가이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임금이 죽은 거잖아요. 예언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예언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죽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반가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찌아 임금이 죽던 해 이사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주님의 어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 안에서 묵상 안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찌아 임금 있잖아요. 그 교만함으로 변했던 이 임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찌아 임금은 우리 안에 우찌아 임금이라고 했던 것은 우찌아 임금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있잖아요. 하느님을 빼고 우찌아 임금처럼 교만하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 나는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하느님한테 해. 근데 기대하는 거는 다른 거야. 우찌아 임금인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그늘 밑에 항상 있어. 내 자녀면 자녀, 내 남편이면 남편.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그 회사면 회사, 내가 어떤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우찌아 임금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찌아 임금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그럴 때에 이사야가 뭘 보냐면 하느님의 어자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자를 보게 될 때 이사야 소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찌아가 무너지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우찌아가 무너졌을 때 하느님의 어자를 보게 되고 하느님의 어자를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소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링다운도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언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어떤 낙심의 자리에서 링 라운드에서 사탄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영권이 부족해서 쓰러질지언정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텐을 외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텐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만 텐을 외치시는 분이시니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돌아오라고 일어서라 내 백성들에게 일어서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서 안에 예언서를 끼워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 이거를 마치고 또 미사 안에서 또 은혜 받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